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금년도 벌써 2달 지나고 3월 첫날이 됐습니다. 또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겨울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그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훈훈한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2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2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안이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크고 귀중한 만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더욱 귀중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나기는 낳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아니면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녀라면은 그것도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큰 모순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다면은 그것도 큰 모순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큰 것을 얻고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성공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그냥 소홀히 들어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머리털을 다 해준다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자기의 머리가 몇 개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니까 항상 지켜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그랬죠.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 자기 개인의 신앙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고 또 그 바울 사도의 신앙 생활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자마자 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랬죠. 옛사람,
그걸 다른 말로 겉사람이라 하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물려온 죄의 성품, 옛 성품입니다. 그것과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이거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쇠를 불 속에 넣으면 이 쇠가 빨갛게 달궈지겠죠. 처음에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불과 쇠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세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요즘에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계속 의학적으로 실험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잖아요. 담배 끊는 것도 어렵지만은 담배를 안 끊으면은 조금 후에는 더 힘들게 될 거다.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해롭다는 거 알지만은 술을 계속 마시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과 어떻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기다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싸움에서 육신의 세력에 옛 성품에 의해서 이 영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영이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옥에서 나를 누가 건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육신에 끌려가면서 이 육신의 세력에서 누가 나를 건지실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그것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배워서 알고 알 뿐 아니라 그 정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생활을 하려고 그것을 사모하고 노력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받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구원해 주기 원해도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릴지라도 내 신앙 하나만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 7장은 육신과 영이 싸우는 데서 영이 육체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고, 이제 8장에는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그 모습에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 참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영과 육의 그 투쟁에서 영이 육체에 끌려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그 육체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아담의 운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그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다는 말씀은 놀라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뜻은 죄 사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죠. 영원한 속죄.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 지을 죄까지 다 사했어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자기를 잡아오는가 싶고 불안하고, 혹시 자기가 잡히면은 어떤 벌을 받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양심은 영에 속한 겁니다. 양심에 그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나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 자기 양심이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압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죄 사해 주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의로.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의롭다 함 받았다는 말은 그 뜻이 좀 다르죠.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죄를 다 씻었다. 죄의 대가를 없앴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함 받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처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죄인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함 받은 것도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값없이란 말은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6절 7절을 에베소 1장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에베소서 1장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 찬송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다, 아니면 대기업의 그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아버지의 그 모든 부유함이 자기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권력이 자기 것이고, 그 축복 안에 자기가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은 아직 땅에 있지만은 우리 자격은 벌써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거기에 앉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 육신은 부모님께로 났고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났어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탄생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 새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사람 앞에 살던 것은 이미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 사실상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이제 새로운 인격을 가졌어요.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물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 유리는 유리대로 알루미늄대로 또 쇠는 쇠대로 다 구별해가지고 그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서 새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멋있는 아주 좋은 그릇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허물과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냥 우리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었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영원한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운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정죄는 정죄라는 말이나 심판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 갈 소망을 확실히 받은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심판하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첫 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원뜻은 이제 말씀드린 그 뜻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이 원래 이 뜻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게 됐다, 지옥에 안 가게 됐다는 그 말씀보다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 있지만은 그것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죄를 짓는단 말이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 성품이 있어서 이거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세요? 죄는 곧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법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죄를 지어요.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여기리라. 율법이 죄를 탁 지적합니다. 죄 지으면은요, 그 사람 형법 몇 조 딱 걸리잖아요. 뭐 도로교통법, 무슨 민사법에, 형법에 그 사람 죄를 이제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매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이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 더 풍성히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어린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품을 떠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걷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응? 그 부모의 사랑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받은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냐면은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그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절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맺히지 못합니다. 예. 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더 풍성히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 얻었어요. 그 구원받은 후에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그 충만한 걸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로 비유했고, 에베소서 1장 그리고 4장 5장에 쭉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 있는 몸으로 그래요. 몸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란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손가락 마지막 마디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다는 말은 이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몸이 머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리서부터 공급하는 그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그리고 온몸이 피 흐르는 피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착 연결돼 가지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어딨느냐? 주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랬죠. 주님이 어디 계셨느냐? 우리가 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두루 행하셔요. 두루 행하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가라사대
일곱 금첩되는 일곱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일곱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완전수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다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금초대 사이에 두루 행하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예? 어떤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 간지 없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 벌어 오겠습니다, 나갔는데 어디 간지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에베소 2장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한 가족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뭐 캐톨릭, 개신교, 뭐 온갖 수백 종류의 교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신데 왜 그렇게 많이 나눠졌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교파가 있든 말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시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두루 행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점쟁이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좀 의미가요, 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제일 잘 번역됐다고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면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해요. 그런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뜻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와서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2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사함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쉬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이 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물건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이 떨어지는 게 무슨 법이에요? 예? 예, 인력의 법이죠. 중력의 법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뉴턴이요, 나무에서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뭐 그걸 보면 뭐 위에서 아래로 얼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뉴턴은 왜 주위로 안 날아가고 밑으로 떨어졌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 중력이에요. 예,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요. 예? 자, 우리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위 아래 없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밑에 있으면 거꾸로 돼, 거꾸로. 근데 거꾸로 매달려서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중력의 법에 의해서 땡깁니다.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예. 이 떨어지는 힘이 있어도요, 지금 왜 못 떨어지느냐? 이 중력의 법보다 더 큰 힘이 잡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이 있어요. 생명이. 이 중력의 법이 있지만은 이 새는 말이죠, 예? 창곤에서 힘차게 꽉 올라갑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게 올라가요. 착 올라갑니다. 예. 생명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 올라가요. 예. 그러나 총을 다 쏘면 생명이 떨어지면, 죽으면 땅에 그냥 떨어져요. 자, 우리 육신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거 보면 탐심이 나와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또 어떤 유혹을 받는, 그것도 죄의 법이에요. 저쪽에서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쪽에서 이 자식 그러면 무엇이? 이게 뭐야? 법이에요, 법. 예? 죄의 법이라고요. 아주 자동으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국으로 나아가 거짓을 말.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곁길로 가는 그 죄의 성품이 있어요. 예?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무슨 법이에요? 내 육신 속에 있는 타락된 옛 성품,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탁 잡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올라갈 때에는 인력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자는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렇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 법에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간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대적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법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이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같이 되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서 멀리 떠나 계십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내게서 죄를 찾아내겠느냐, 죄를 책잡겠느냐. 아무도 예수님께서 죄를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 안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그 모든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죠? 사도들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생각하고 쟤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들은 아무도 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는 금방 주님을 버렸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라. 후에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그래서 선을 원하는 자 행하고 이를 원하는 마음에서나 행할 힘이 없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육신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8장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그 능력에 잡혀서 삶으로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되는 이 과정을 체험해야 돼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은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임했을 때는 주님을 따라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는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두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배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구원받고 나서 4년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 2년간 전도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후에도 그 열심, 구원받기 전에 열심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구원은 받는데 열심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었어요.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각오는 돼 있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고난과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각오는 돼 있는데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4년 후에 기진맥진해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는데 나는 4년간 헤맸어요. 4년간. 저보고 40년 헤매라 그러면 늙어 죽게요. 하나님이 4년간만 딱 헤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것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주 육신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다 죽을 때까지, 애굽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그게 뭘 말해요? 내 속에 있는 이 옛 성품이 다 죽어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점령해서 찾는 거예요. 승리하는 생활. 광야에서는 자기와의 싸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지금 홍해가 쫙 갈라서 건넜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철철 넘치는, 그때는 요단강이 컸어요. 지금은 조그만하지만은요, 아주 맥주 질 때 되면은요, 이 막 물이 넘친다 그랬어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무조건 들어섰어요. 들어서면 빠져 죽잖아요. 들어서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뺐잖아요. 하나님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뺏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나면은 밖에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도로 찾는 거예요. 싸워서. 그건 성령 충만한 생활. 그건 다음에 자세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에 있으면은 지구에 인력권이 있잖아요. 인력권. 우주에 쏘아 올리는 로켓가 쫙 이제 이 지구의 그 인력권을 벗어나면은 그대로 쫙 갑니다. 그냥 달에도 가고 화성도 가고 가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
돌아올 때에 이 지구의 인력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만약 고장이 난다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미아가 돼요.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중간에 돌아오기 전에 이 우주선이 고장이 나면은요, 이 지구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궤도권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그 궤도 밖에서 힘이 빠지면은 그냥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능력 안에 있으면은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지 않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벗어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떠나면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열심히 있어도, 한때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더라고. 바울사도와 같이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로서 동행하던 사람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나는 거예요. 한때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카 롯도 같이 왔어요. 근데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소돔성으로 갔잖아요. 보니까 소돔성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물이 넉넉하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에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론 말고 이름이 비슷한 룻이 있잖아. 룻은 모함 여자지만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여인이. 왜 따라갔습니까? 뭐 시어머니가 이뻐서, 정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부자라서?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죽어서 장사될지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자, 이 무리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던 사람도요, 한때는 전도 잘했는데 자기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무리를 떠나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유를 떠나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베칭이라. 무리를 떠나는 것이 무리 안에 계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풍성한 생명과 성령과 능력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 데서나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사람에게 이용당하실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무슨 직업입니까? 직업? 저는 그 비행기 탈 때요, 직업란 이래 쓰면은요, 그 신고서에 뭐라고 쓸까? 만약 누가 직업 쓸 때 직업을 장로라고 쓰면, 장로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왜 직업입니까? 물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는 목사는 직업이 아닌데, 무직 쓰면 또 이상하죠. 그럼 잡아간다고 잘못하면. 할 수 없이 목사로 쓰지만은,
월급을 안 줘도 전도해야 되고, 예?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예? 주님의 일꾼들이 무슨 월급 받고 전도했습니까? 월급 받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할 일도 그만두고 하니까 그 다른 걱정 없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줘도 전도해야 돼요. 굶어도 전도해야 돼요. 죽어도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무리 안에 있으면은요, 자기 아무리 해도 자기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자기는 죽기 살기로 해놓고 영광은 딴 사람이 받는 것 같고, 자기는 푸대접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무리를 떠나면 자기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머리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나요. 떠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용당할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에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먼저 사도된 데에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걸 갈라디 1장에 보면 먼저 사도된 자들이 내게 대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바울 흉내내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서 성경도 기록하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떠나, 무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락날락 자기 마음이 기분 나쁘면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개인을 두고 보면 아주 부족한 것, 문제점들이 많아요 아직. 그러나 우리 개인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은 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아세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막 교회를 비난해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고 무엇이 잘못됐고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보지 않고 왜 사람을 보느냐고. 목자가 양떼를 쭉 몰고 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라니 전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처음에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 그 이스라엘이라는 무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양들 속에 좀 성질 고약한 양도 있고 또 뒤처지는 양들도 있고 궁뎅이에 똥 묻은 양도 있고 쩔뚝거리는 양도 있고 그런다고 나는 이제 그 양이 싫어 그리고 이제 혼자 떠나야 됩니까? 주님은 모든 양들을 어린 양도 있고 문제 있는 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양들을 다 사랑하시고 한 무리 안에 한 목자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 주님이십니다.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은 목자를 떠나는 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자기 마음에 어떤 다른 양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양 무리를 떠나요?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주님의 지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얼마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구별된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몸뚱아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몸뚱아리 와서 이렇게 말씀 이제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상하고,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래 구별도 좀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 볼일 봐요. 집회 마치면 뭐 형제자매들 교제라든지 교회 뭐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훌쩍 나가버려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그래서 몸은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은 같이 하죠.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한다는 말은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교제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교회로며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어요. 멀리 로마 옥중에 갔을 때 이 에바브라 디도르트에서 바울 사도에 필요한 걸 도와주고 계속 그 교제예요. 교제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 그 무슨 교제입니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지는지, 선교사는 어떻게 가는지, 선교사들 뒤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여기는 손님이죠, 손님. 우리는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고 주인이에요. 손님은요, 뭐 아무 책임 없어요. 뭐 집에 어떤 집에 가서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기분 나쁘면 가면 그만해요. 그죠?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손님은 주인은 손님 오면은 깨끗이 청소도 해놓고 단정하게 해놓고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대접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요.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제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세상 죄와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졌어요. 나중에 얼마 후에 신앙이 성장하면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완전 거룩은 없지만은 거의 죄를 안 짓고 세상 사람과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에서 떨어지면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잽싸게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성령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을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고. 그래서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려야만 되는데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하면은 다른 데서 설교를 끊어버리거든요. 다 듣거든요. 수요일 날. 그런데 끊어버리기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세일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13일간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같이 전도하고 오셨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를 보고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5분 40초. 지난번에 잠깐 광고 드렸죠. 아프리카의 18나라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보여주세요.
시작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4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불씨는 검고 어두운 대륙을 밝히는 불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꽃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4일 선교팀은 야온데 공항에 도착해 야온데 중앙교회당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연합전도 집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400여 석의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중 200명이 새로 참석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보통 4시간가량 이어지는 긴 말씀 시간이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연합집회는 야운데에 있는 5개 교회가 연합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또한 카메룬의 58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든 교회가 전도 집회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847번의 성경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는 바멘다 지역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구원받은 50명의 형제 자매님과 14명의 기존 목사님들이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성경 공부에만 매진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잠깐의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무려 11시간 동안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구원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먼 거리에서 자신의 생업도 뒤로하고 봉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I am Pastor Boba, President of Africa Life World Mission. I'm pastoring in Africa since May 2010 when I was born again in Korea. In Cameroon now we have around 58 churches. Also in around 18 countries we have many churches. 카메룬, 토고, 가봉, 가나, 베냉, 차드, 콩고, 민주콩고,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세네갈, 우간다, 적도기니, 부르키나파소, 루안다, 잠비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20개 국가 122개 교회에서 250명의 전도인과 6,00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try to build the headquarters of Africa, and we have already land, and we try to start and save money so that we can build the headquarters, so that we can have more space to be able to hold big program, to also train people that will come all over Africa. 또한 7월에는 아프리카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박 5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말씀을 전할 시간들, 약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This is our motto, is to die until we die we preach this gospel. We are ready to die, we are ready to face many everything because we knew that what we have received from the Lord, which is salvation, is above everything. We are so happy, and we continue to ask you to pray for us because we are still young and we need more knowledge so that we can handle the church like God wants. Thank you very much, and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태워 주변을 밝히는 불꽃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검은 대륙도 결코 밝아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아프리카를 복음의 불길로 더 뜨겁고 밝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18나라에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이 250명,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엄격히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한 6,000명 정도 이상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7월에 약 3,000여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는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전국에 그리고 해외의 여러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이 열심히 희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에게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역사를 더욱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